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로 나가서 유대의 광장으로 갔죠.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이게 일개 어부가 할 수 없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오가면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으면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고 생명력이 있었는지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유대인의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의 수로 더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부흥인데요. 근데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위기가 또한 찾아왔습니다. 항상 부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있으면 또한 위기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막 부흥하는데, 부흥하는 단계에서 위기가 또한 찾아오는데,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또 급격하게 쇠락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왜소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위기를 말씀과 능력으로 잘 돌파하게 되면은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과 함께 찾아온 것이 위기였는데, 어떤 위기였냐면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핍박. 외부의 핍박이죠.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좀 이건 우려가 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권력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유대인들, 유대교가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외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핍박.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타락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타락의 위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이전에 나오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막 이게 아까웠는지 일부를, 땅을 판 돈에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꼬집었어요. 알죠?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아나니아에게 또 삽비라에게, 이게 땅을 판 네가 드리기로 했던 전체냐 전부냐 라고 물었는데 전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알겠어? 자기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네,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시니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서 메어서 나갔죠. 이런 사건, 타락의 사건, 스스로 믿음이 변질되고 흔들리는 이런 위기가 초대교회 안에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부분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갈등의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6장 1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스크린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말씀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회 끝난 다음에 식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식사하는데 봉사를 해야 되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다면 헌금위원도 해야 되고, 예배 봉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와 구제 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가 참 어느 공동체든지 다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헬라의 영향을 받은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히브리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능통하고 문화적으로도 우위이죠. 아주 높은 문화를 갖고 있고.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권위의식 같은 게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자기의 이 과부들, 우리 쪽에 이 사람들만 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보니까 저 히브리파 사람들은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원망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갈등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꼭 터져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자기의 모임을 더 강화해, 더 열심히 우리끼리 한번 모이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뭐 교회 끝난 다음에 밥도 한번 더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이 또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러면 이쪽 또 사람들이 볼 때 저기 이렇게 모이네, 우리도 좀 모여야 되겠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이 생기고, 또 여기도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도 하나의 원이 생기고, 또 저쪽에서도 원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자기를 강화시키다 보면은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막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막 누가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요, 누가 막 이렇게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이 돼요. 이게 마음이, 그리고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는데 사적으로 자꾸 모이고 이러면 그 모임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요,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맞잖아요. 그 얘기가 왜 우리 쪽의 여자들만, 왜 우리 쪽의 과부들만 그렇게 헌신하게 하느냐, 너희들도 함께 같이 일을 해야지, 공평이라고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평을 문제 삼아서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동조하고요, 마음을 얻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려요. 그럼 우리도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세요.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평의 문제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 사람에게 동조하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요, 이게 참 이런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원망의 문제인데, 이 원망의 문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원망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1년 8개월을 보내고 1년 8개월 만에 가데스 바니아 신광야로 나왔어요. 거기에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들 보내잖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다 탐지하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땅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합니다. 그들은 전투민족이고 성읍이 다 높고 웅장하고 큽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답답하니까 막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들이 강할지라도, 그들의 수요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전투민족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보고를 하면은 어떤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더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막 우리가 그냥 차라리 거기 있다가 죽었으면 낫을 텐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죽임당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하시고, 아니 이 광야에 무덤이 없어서 그 땅이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시냐고 막 이러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식들,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세대는 다 죽임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끌려가서 그들에게 노예가 될 거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렸다. 내 귀에 들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다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다 죽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자식들이 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원망했던 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만에 다 죽어요. 정말로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의 입으로 원망하면서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원망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어요. 그 세대가 마지막 사람 딱 죽고 나니까 40년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세대들이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이 광야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원망했던 사람들은 정말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우리 안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내 영적인 힘이, 나의 내적인 영적인 힘이 정말 막 다 떨어졌을 때, 바닥을 치는 단계.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스마트폰 충전하면은 100%였다가 계속 사용하면은 마지막에는 막 5%, 3%, 10%, 거의 이게 다 소진이 된, 그러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따르는 이런 은혜가 다 떨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에 원망이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는 거예요. 방전돼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원망이요, 이게 한번 뿌리를 뽑았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은혜 받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번 뿌리를 뽑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또 자랍니다. 또 자라. 이 원망이요, 한 번에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1년 정도 지나면요, 또 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또 자라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잡초 제거하는 거예요. 제초 작업. 아유, 그걸 뭘 그렇게 시키는지. 분명히 한 3, 4일 전에 뽑아놨는데 가면은 또 있어요. 또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이요, 내가 한 번에 어떤 사람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쓴뿌리 제거 안 됩니다. 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원망의 문제나 또 어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의 문제나 막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게요, 나는 이거를 쓴뿌리를 치유한다 해가지고 제거했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완전히 제거됐다고요?
제거되죠. 정말 이 큰 뿌리를 이렇게 막 제거를 했죠. 근데 또 자라요. 또 자란다고요. 1년 지나면 또 자라요. 비슷한 상황 되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도해서 원망의 마음을 다 계속 뽑아내야 돼요. 교만입니다. 내가 한 번에 이거 다 드러낸다. 난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막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원망은요, 시간 지나면 또 자라요. 또 뽑아야 돼요. 은혜로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게 원망의 문제인데,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서 처방이 무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과 3절이에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제 사역이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가 문제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면 나타나는 현상 뭐냐? 그때 원망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막 원망이 일어난 거는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능력이 지금 떨어졌구나. 상쇄됐구나. 그러면 영적 능력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구제 사역과 사람 대접하는 것과 사람 돌보는 일,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방법은 뭐냐? 너희 중에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안수할 테니 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기능이 떨어지면 교회는 타락해요. 영적인 능력이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러면은요. 봉사할 때 원망이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봉사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면은 교회 분위기 거의 나와요. 다. 최근에 우리 지방에 그래도 큰 교회인데 한 교회를 교역자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어요. 근데 이제 회의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목사님들 한 25명, 사모님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가 돼요.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봉사를 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교회는 그래도 이 교회는 됐다. 이게 부흥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 나르는 거를 내가 그런 교회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들도 다 장로님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대접받지 장로님들이 다 음식을 날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되겠다. 전도사님들도 그냥 다 그냥 팔 걷어 붙이고서 나와가지고 다 인사하고 적극적으로 막 서빙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여기는 됐다. 여기는 부흥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넘치잖아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나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게 있으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봉사하는 게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더 많이 했다 이런 거,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구제 사역으로 지금 문제가 불거졌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능력을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막 이게 봉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여기서 세우는데 여기 뭐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했던 일들,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감당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8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영적인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그 문제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고갈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걸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뭐 해법을 찾고 이거 막 주동했던 주동자들 잡아놔서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쳐내고, 이게 아니라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파하겠다. 기도로 뚫고 가겠다. 이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채우고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배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큰 배는 짐을 많이 실죠. 유조선이나 이런 큰 배들 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선들이 그 선 위에다가 수많은 컨테이너를 쌓아서 실으려면 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 밑에 물을 채우고 모래를 채워서 바닥짐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닥짐을 배 밑에다가 채워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짐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구 도시에 가면은 부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 보면은 제과점이 유명하죠. 제과점 유명하고 중국집 유명한 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밀가루와 설탕을, 사실은 이 밀가루와 설탕으로 바닥짐을 깐대요. 그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 밀가루 음식이나 이 설탕 들어가는 그 제과점이 항구 도시에는 많은 거예요. 바닥짐을 쌓으니까. 세월호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줬는데, 그때 뭐 짐을 많이 싣고 사람들을 많이 실었다면은 바닥짐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이 바닥짐을 물을 뺐대잖아요. 균형을 잡아주는 이 물을 더 많은 짐을 실으려고 욕심이 나서, 그래서 그 물을 빼버렸대잖아요. 그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이 바닥짐이 있어야지 균형을 유지하는데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영어가, 그 영어 단어가 웨이트라고 하는 무게,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바닥짐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과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무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무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바닥짐이 충만하면은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돌파해 간다고요. 극복하고 이겨나간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그 수산성의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수산성에 있는 수천 명을 한꺼번에 일어나서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이제 나서잖아요. 그때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을 만날 건데 왕을 만날 때에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은 즉시로 죽이는 게 법이다. 근데 내가 나가겠다 목숨 걸고. 그러니 너희들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게 되면 죽겠다. 그러나 나도 사흘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사흘을 금식하고 에스더 왕비도 사흘 동안 금식하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그의 바닥짐이 충분하게 채워진 채로 왕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한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는요, 문제를 보면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기 시작하면 안 풀립니다.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핵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바닥짐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때 사도들은 야, 이 막 원망하고 하는 사람 색출해 이런 거 안 했어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능과 기도의 권위가 떨어져 있었다. 지금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람교회도요, 이제 우리도 일꾼을 세워야 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일꾼이 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원래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요, 자기 주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사라져요. 자기가 사라진다고요.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것을 함께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주장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주장이 생긴 거거든요. 왜 우리 쪽만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생긴 거거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꾼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부인으로 시작했지만 자꾸 자기 생각이 생겨나고 자기 주장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일꾼들이 오히려 교회의 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저는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돈 없는 건 문제. 오늘 보세요. 기준이 뭡니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예요? 성령으로 3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이런 거 구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학벌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구분 아니잖아요. 진짜 구분이 되는 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냐, 이게 전부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학벌이 어떻게 되든지, 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구분이 없어요. 본받을 만하고요, 칭찬받을 만하고요,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나는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은 진짜 신중하게 해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씀에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강건합시다. 그런 사람으로 돼서 일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